아마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 여행입니다. 패밀리 베케이션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변도 가고요, 산도 가고 또 놀이동산도 이렇게 가면서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다면은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축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의 3대 축제는 무엇인가? 6월절이 있고요,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이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고요, 77절이 또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초막절이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3대 축제가 가장 큰 절기가 되겠는데, 원래는 남자들만 이 축제에, 이 절기에 참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나오죠. 남자들이 꼭 참석하는 것. 그런데 가능하면은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자녀들 또 종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면서 즐기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그러한 3대 축제가 명절이 온 가족이 함께 성소에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소까지 이제 오게 되니까 오는 그 긴 여행도 순례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6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해방의 축제가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을 하면서 온 가족이 6월절 만찬을 이제 즐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6월절 만찬을 즐기셨고요. 그때 이제 무교병을 이제 사람들이 먹고는 했습니다. 또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오순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첫 열매의 축제가 됩니다.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그 곡식을 먹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6월절 이후에 7주가 되는 그 날이 되기 때문에 7이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축제를 하는 거. 그래서 오순절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축제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 성소에 모여가지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하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축제를 하는 그러한 명절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6월절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광복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 하나님께 6월절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면서 애굽에서 독립한 그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한 나라로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그 광복절과 비슷한 의미의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6월절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6월절의 말 뜻은 그대로 넘어가다. 이거 히브리 말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가다는 뜻이죠. 6월절도 그 의미가 있고 또 히브리 말도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런 말을 하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는 그 잡은 고기는 양고기는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병과 함께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우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이제 1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허리에 띠를 메고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란 말이 원본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그때 상황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상징적인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급하게 먹는 그러한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단한 일이 있었죠. 애굽에 있던 모든 첫 태생, 그러니까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날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로 표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집만은 안전했던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던 이스라엘 회중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이에요. 패스오버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양의 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을 하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3절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빵이죠. 빵인데 어떤 빵을 의미를 하는가? 누룩이 들어가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빵이 그냥 납작합니다. 근데 왜 무교병인가? 그때 첫 유월절 때, 이제 누룩을 넣고 빵 반죽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누룩을 넣은 다음에 빵 반죽이 이게 부풀어 오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 날 식사를 할 때 빵을 먹는데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 빵을 먹으면서 그 납작한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게 솔직히 출애굽기 12장 43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유월절에 대한 계명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진 계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 주셨던 그러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독립을 한 그 날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 유월절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의 양의 피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념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을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 1장 7절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됐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양들이 희생이 되는데 그 양의 피는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더욱더 값진 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 주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He takes away our sins.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도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우리로부터 가져가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무교병, 그거 누룩이 없는 거 우리가 다 알겠는데 4절을 보니까 누룩이 있는 빵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거를 강조를 하십니다. 누룩이 있는 빵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빵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누룩이요,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누룩도 그렇지만 죄라는 것이 겉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룩과 같이 죄가 빠르게 자라면서
온 빵 반죽에 퍼지는 것 같이 이 죄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운데 급하게 빨리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룩 있는 빵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누룩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순절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며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매달려 있고 그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인데,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 묻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고 건너가고 패스오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